주시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귀한 은혜를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들이 부르는 찬양이 너무나 은혜롭고 이 찬양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케 하심에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서로 다른 모양과 마음으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혹시라도 마음에 근심과 걱정과 슬픔이 있다면 그 마음을 성령님의 은혜로 감사와 기쁨으로 바꿔주십시오. 하나님, 이 시간 성령님께서 임재하셔서 우리 마음을 충만케 하시고 악한 영이 틈타지 못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께서만이 주장하시는 그런 귀한 예배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자, 우리 지난주에 우리가 어떤 말씀을 나눴냐면 예수님께서 행하신 첫 번째 기적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어요. 여러분, 어떤 거죠? 예수님이 행하신 첫 번째 기적이 어떤 기적이었죠? 예수님의 첫 번째 기적, 맞아요, 물을 포도주로 만드는 그 기적을 행했죠. 자, 그러면 제가 두 번째 질문을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첫 번째 기적을 행하는 동안 누가 가장 가까이서 이 기적을 경험하고 보았을까요? 자, 결혼식장이에요.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파티를 하느라고 음식을 먹고 또 이 포도주를 마시느라고 아마 사실은 포도주가 떨어진지도 몰랐을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러면 이 포도주가 떨어진 사실을 알았던 사람들이 누구였을까요? 그죠? 거기서 신랑이 알았을 테고, 왜냐하면 그 파티를 이제 담당했던 사람이니까. 또 예수님이 알았고, 또 예수님의 어머님 마리아가 알았고, 그리고 또 마지막은 누가 알았냐? 하인들이죠. 자, 사실은 이 첫 번째 기적을 보면 이 예수님의 첫 번째 기적을 가장 가까이에서 가장 자세히 이것을 경험한 사람은 누구냐? 다른 사람도 아닌 바로 하인들이었어요. 왜냐? 여러분, 이 항아리에 물을 누가 다 옮겼습니까? 하인들이었어요. 이게 이 항아리가 조그만 항아리가 아니었단 말이에요. 항아리 하나당 약 120갤론에서 180갤론이 들어가는 항아리 6개. 이때 당시에 수도가 있습니까?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물을 길러요? 우물에 가서 직접 도래박으로 다 이걸 길러서 메고 와갖고 이거를 채워놓단 말이에요. 엄청난 양의 물이었어요. 이것을 직접 누가 다 했다고요? 하인들이. 자, 그러고 나서 예수님이 이 하인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거기 있는 물을 떠다가 여기 연회장한테, 그러니까 이제 연회장에 있는 모든 사람이 아니라 이 파티를 담당하는 사람이 있었나 봐요. 그 사람한테 이걸 갖다 주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하인들이 거기 있는 물을 떠다가 눈으로 다 봤겠죠. 물을 떠다 넣은 것도 봤고, 그 다음에 거기 안에 있는 물도 직접 떠다가 파티를 담당하는 사람한테 이거를 갖다 줍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맞아요,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그런 기적을 경험하게 되죠. 자, 그러면 이 기적을 가장 가까이서 경험한 사람이 누구냐? 오늘 성경에 보듯이 하인들 였어요.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그런 깨달음이 오더라고요. 그렇구나. 하나님의 기적을 가장 가까이서 경험하는 사람은 누구느냐?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 하나님을 하기 위해서, 남을 위해서 섬기는 사람. 어찌 보면 이 하인들의 고생을 제일 많이 했단 말이에요. 남들이 알아주지도 않았어요. 이 하인들이 분명히 이게 뭐 몇 시간 동안 물을 날랐을 텐데 이걸 누가 알아줬습니까? 알아주는 사람 아무도 없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알아주는 사람 아무도 없고 남들은 밖에서 맛있는 음식을 먹고 포도주를 먹고 즐기는 동안 이들은 즐기지도 못하고 뒤에서 섬겼는데, 성경을 보니까 그들이 가장 가까이에서 예수님의 기적을 경험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이래야 맞죠. 이래야 하나님을 섬기는 뭔가 그런 기쁨이 있죠. 그렇구나. 생각을 해보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 남들이 알아주지 못해도, 알아주지 않아도, 우리가 드러나지 않아도 우리가 가장 하나님 옆에서, 예수님 옆에서 그 기적을 경험할 수 있다면 나는 그걸로 만족하다. 저는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이게 너무 기쁘지 않아요?
남들이 보지 않아도, 남들이 안아주지 않아도 그 기적을 가장 옆에서 경험할 수 있다면 이것보다 더 귀한 게 어디 있겠어요? 남들이 알아주는 게 뭐가 중요해요?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는 게 더 중요하지. 자, 이 기적이 여기서 끝나지가 않아요. 연회장한테 이 포도주를 갖다 주니까 물이었죠. 연회장이 이 물을 맛을 봅니다. 그리고 나서 연회장이 요한복음 2장 10절에 이렇게 말씀을 해요.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파티 때 취한 후에 그 질이 안 좋은 포도주를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주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신랑한테 그런 얘기를 합니다. 자, 이 신랑이 예수님이 했어요 그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이 칭찬을 그대로 다 들어요. 여기 보니까 아무 얘기 안 해요. 상당히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이 크레딧을 자기가 다 받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 말씀을 묵상하고 보면서 하나님의 기적이 이와 같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세상에는, 여러분 보세요, 세상에는 뭔가 새로운 일을 시작할 때 사람들이 다 익사이팅 해갖고 그래 이거를 하자. 그런데 점점 흥미를 잃어요. 새해가 되면 올해의 목표 살 빼기, 올해의 목표 몸짱이 되기. 그래서 한 일주일 열심히 일하고 점점 운동하는 숫자가 줄어들어서 점점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우리 모든 그런 것들이.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을 가장 마지막에 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구나. 그러고 보니까 하나님의 기적은 처음에도 가장 좋은 것으로 시작을 하지만 점점 더 좋은 것으로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이 놀랍지 않습니까? 제가 우리 첫 번째 투표 우리가 1월 말에 했단 말이에요. 우리 2월 초인가요? 1월 말인가요? 우리가 이 첫 번째 투표를 했어요. 근데 저는 그때 우리가 이 디스애필리에이션 교단 탈퇴를 위한 첫 번째 투표를 하는 가운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경험을 했어요. 어떻게 100% 한 사람도 반대하는 사람 없이 저희가 심지어는 그런 말도 했어요. 분명히 누군가 예스노가 헷갈려서 실수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을 거다. 또는 우리가 EM 사람들의 마음을 다 모르니까 그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모르니까 우리가 사실 아무도 100%를 기대하지 않았었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는 하나님 꼭 70%가 넘게 해달라고. 더불어서 70% 너무 약하니까 하나님 그래도 우리의 의지가 분명히 드러나야 되니까 적어도 80% 90% 이상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믿음 없는 저는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정말 100%라는 그런 기적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렇구나. 하나님이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기적을 보여주셨는데 그럼 앞으로 두 번째 투표, 앞으로 모든 가정 가운데 점점 더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시겠구나 그런 확신이 오더라고요. 여러분 혹시 그런 얘기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저는 그런 얘기를 들어봤던 것 같아요. 인생의 가장 황금기가 언제입니까?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30세 전, 그러니까 20대라고 얘기를 하죠. 뭐 이해가 돼요. 인생의 가장 황금기죠. 어찌 보면 30대 전에는 뭔가 내가 목표하고 준비하면 그것을 이룰 수 있는 가장 황금기의 시간, 가장 좋은 시간이에요. 자, 그러면 30대가 넘으면 인생이 끝납니까? 우리 사실 30대가 넘고 나서는 인생의 가장 황금기가 그때가 아니면 알잖아요. 그렇구나. 인생의 황금기는 30대 전이 아니라 내가 지금 30대면 30대가 인생의 황금기고 내가 지금 40대면 인생의 황금기는 40대인 거예요. 내가 지금 50대면 그때가 인생의 황금기고 내가 지금 70대 80대면 70대 80대가 인생의 황금기인 거예요. 왜냐?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을 가장 마지막에 두시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 거 느끼지 않아요? 날마다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내가 어렸을 때 느꼈던 그 하나님과 나의 관계성이 내가 나이가 들면서 시간이 지나가면서 물론 우리의 육신은 연약해질 수 있어요. 저도 예전만큼 축구를 잘하지 못하더라고요. 제가 축구를 너무너무 좋아했던 사람인데 최근에 한번 축구를 했는데 예전만큼 제가 뛰지 못하는 제 자신을 발견하면서 제가 요즘 말로 현타가 오더라고요. 내 몸이 생각과 몸이 말이 따로 노는 거예요. 예전에는 이것도 쉽게 했는데 헛발질을 한다라든지 10분이 지나니까 헉헉거린다라든지. 물론 몸은 그럴 수 있어요. 우리의 육신은. 그러나 우리의 영적인 것, 하나님과의 관계,
그 영원한 것들은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더 깊어지고 더 좋아지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믿음이 있어야 돼요. 오늘보다 내일 더 큰 복이 우리에게 올 것이다. 오늘보다 내일 더 좋을 거고, 오늘의 기적보다 내일의 기적이 더 뛰어나고 더 좋을 거는 그런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예수님의 이 행하신 이 기적을 보면 사실은 너무나 재밌는 것 같아요.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의 7가지의 기적이 나와요. 요한복음에 보면 첫 번째 기적은 어떤 기적이었냐면, 예수님이 결혼잔치, 약간 좀 퍼스널한 그런 잔치에 가서 행했던 기적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맨 마지막 기적이 뭔지 아세요? 요한복음에 나오는 7번째가 뭐냐면 나사로를 죽음에서 살리는 기적이에요. 이건 어떤 기적이냐면, 장례식장에서 퍼블릭한 공공장소에서 많은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 그런 기적을 행해요. 또 성경에 보면 구약 성경에 나오는 모세와 이 신약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 상당히 비슷한 면을 볼 수가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이 구약 성경에 나오는 모세, 여러분 첫 번째 기적이 뭔지 아세요? 첫 번째 기적, 모세 첫 번째 기적이 뭐냐면 물이 변하여 피로 바꾸는 그런 기적을 일으켜요. 예수님의 첫 번째 기적은 뭐예요? 물이 바뀌어서 포도주. 둘 다 물로 시작해요. 그런데 구약 성경에서 말하는 이 모세의 기적은 어찌 보면 심판을 상징하는 것일 수도 있어요. 예수님 하나님의 법. 그런데 신약 성경의 기적은 기쁨의 상징이에요. 그렇잖아요. 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로 바꾸는. 어찌 보면 이 구약과 신약의 차이라고 볼 수 있고, 율법과 하나님의 은혜의 차이일 수 있어요. 그런 여러 가지 기적들이 있는데, 우리가 중요한 것은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의 기적들을 바라볼 때 많은 사람들이 행하는 실수들이 있어요. 무슨 실수냐면, 하나님께서 어떤 기적을 행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어떤 기적을 행하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 그 기적 그 자체에 너무나 포커스를 맞출 때가 있어요. 자, 예수님이 기적을 행할 때마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어요. 왜 모였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5천 명을 먹여요? 죽은 자를 살려요? 병자를 고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숫자가 막 느는 거예요. 근데 분명히 거기에는 예수님을 믿는 숫자가 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숫자가 늘었다라고 나와 있어요. 왜일까요? 기적이 놀라우니까, 그 기적 때문에 쫓아다니는 거 신기하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 그 엄청나게 많이 따랐던 그 숫자들이, 그 군중들이 다 어디로 갔어요? 성경에 보면 다 흩어졌다라고 나와 있어요. 다 흩어졌다고. 어찌 보면 우리는 그 기적 자체에 너무나 포커스를 맞추는 것이 아닌가. 여러분, 최근에 저희 아내가 아침에 운전을 가다가 그 사슴에 치이는 사고를 당했어요. 저희도 처음 이거를 경험을 했는데, 이제 저희 집에서 아내가 가는 그 직장까지 가려면 약간 이제 이렇게 공원이 있어요. 큰 파크가 있는데 거기가 이제 이렇게 등도 없고 좀 깜깜해요. 근데 이게 이제 그 데일라이트 세이빙이 시작되고 아침 6시에 이제 나가니까 깜깜하죠. 근데 이제 아내가 이제 보통 찬양하면서 이렇게 가는데 정말 사슴이 오는 걸 보지도 못했대요. 사슴이 다 와서 옆에 살짝 봤는데 사슴의 눈과 이렇게 서로 눈길이 마주쳤대요. 그 사슴의 그 큰 눈이. 그러면서 이제 빵 부딪힌 거예요, 사슴이랑. 근데 다행히 대형 사고는 아니었어요. 이렇게 범퍼가 좀 적어하고, 보통 사슴이랑 부딪히면 대형 사고가 나는데 다행히 큰 사고는 아니고, 사슴이 이제 빵 하고 쓰러졌다가 다시 사슴이 일어나서 사슴이 이제 숲속으로 이제 달려갔다 그러더라고요. 그랬더니 이제 저희 아이들이 그러더라고요. 엄마, 그 사슴이 만약에 누군가의 엄마이면 어떡하겠냐는 거예요. 엄마가 혹시라도 그 사슴을 쳐서 그 사슴이 아이들이 엄마를 기다리고 있는데 엄마가 못 가면 어떡하냐, 이렇게 이제 엄마를 놀리던데, 어쨌든 그 사고가 있고 나서 아내가 이제 그 대형 사고가 아니니까 다시 이제 직장으로 가는데, 그 도로에 그 사슴을 조심하라는 표시가 4개가 나오더래요. 근데 사고가 나기 전까지는 한 번도 그 표시판을 못 봤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고가 나고 나니까 4개의 표시판을 봤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제가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 거냐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기적을 행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어떤 기적을 행하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제 와, 기적이다. 하나님 그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 기적을 통해서 우리에게 뭔가 신호를 주시기 위함인 거예요. 우리에게 뭔가 가르쳐 주기 위해서. 우리는 그 사인을 봐야 되는 거예요. 왜 그 기적을 행하셨는지, 그 기적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 첫 번째 우리에게 필요한 거냐, 예수님의 기적은 기적 자체를 가리키지 않아요. 예수님의 기적을 보면 항상 그 기적은 예수님을 가리켜요. 예수님을.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그 자연에 나가서 자연의 웅장함을 보고, 자연의 아름다움을 보고 감탄을 하고, 너무 아름답다, 너무 웅장하다. 특히나 그 미국에 있는 자연들은 진짜 웅장하잖아요. 한국의 자연은 좀 이렇게 아름답고 아기자기하고 이렇게 그렇다면, 미국의 자연은 웅장한 그런 맛이 있잖아요. 그러면서 이 그 자연의 그런 하나님이 창조한 이 자연에 대해서 놀라움을 감추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드려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 자연의 웅장함에 너무 감사한 나머지 자연을 섬기는 사람이 있어요. 자연을. 자, 어떤 사람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이 자연은 하나님이 여러분 장갑 있잖아요. 하나님이 낀 장갑과 같다라고 표현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제가 정원에서 여름이 옵니다. 그러면 정원에서 이제 장갑을 끼고 이제 그 잡초도 뽑고 이제 그 정원을 아름답게 이렇게 가꾼단 말이에요. 근데 이웃에 와서 저한테 그래요. 야, 네 장갑이 정말 대단한 일을 하는구나.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랑 똑같다라는 거예요. 자, 장갑이 일을 했습니까? 장갑 안에 있는 제 손이 일을 했어요. 장갑 안에 있는 제 손이 일을 했죠. 그런데 우리는 이 자연을 바라보면서 이 자연 안에 있는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기적을 보지 않고 이 자연 자체를 본다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기적을 바라보면서도 똑같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기적을 행했어요. 자, 이 기적이 중요한 거예요? 아니면 기적을 행한 이 기적을 만드신 분이 더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기적을 만드신 분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 이 시기에 우리에게 이런 기적을 행하셨는가? 이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대부분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떤 기적을 요청할 때, 또는 하나님의 어떤 도움을 요청할 때 너무나 겉으로 드러나는 것에 초점을 맞춘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 환경을 바뀌어주세요. 환경을 바꿔주세요. 그러면 제가 행복할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을 잘 한번 해보세요. 내 환경이 바뀐다고 내가 정말 행복해집니까? 여러분, 우리의 행복이 내 환경에 의해서 좌지우지돼요? 잠시는 행복할 수 있어요. 잠시는 기뻐할 수 있어요. 그러나 환경이 바뀐다고 해서 내가 진정한 행복을 느끼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저 사람만 변화되면 내가 행복할 것 같다고. 내 남편만 변화되면, 내 부인만 변화되면 내가 행복할 것 같다라고 기도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진짜 그렇다고 행복할까요? 내가 건강해지면, 내 병이 나면 행복할 것 같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정말 내 병이 나면 진짜 행복할까요? 물론 당연히 잠시 그때 기뻐할 수 있어요. 아니에요, 여러분. 어찌 보면 우리는 정말 그 기적 가운데 역사를 하나님은 보지 못하고 겉으로 드러나는 것만 따라가다 보니까 막상 내가 기도하는 것이 응답되어지지 않고, 내가 현실에 내가 원하는 되지 않으면 하나님과 멀어지는 경우가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 안 계시나 보다. 왜냐? 우리 이제까지 허상을 쫓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의 기적을 쫓아 행하던 사람들이 막상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니까 다 흩어졌던 것처럼, 우리도 허상을 쫓다 보니까 내가 원하는 모습이 나타나지 않아요? 혹시라도 교회에 내가 원하는 모습이 교회 가운데 없어요? 흩어지는 거예요. 허상을 쫓다 보니까. 우리가 충분히 그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보면 우리가 또 어떤 것을 볼 수 있냐면, 예수님의 기적을 보면 변화의 기적이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여러분, 우리가 참 재미있는데, 이 큰 돌 항아리에 120갤런, 180갤런이 들어가는 돌 항아리에 이제 물을 채워요.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합니다. 자,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돌 항아리가 변했습니까? 아니면 돌 항아리 안에 있는 물이 변했어요? 뭐가 변했죠, 여러분?
맞아요. 돌 항아리는 그대로였어요. 돌 항아리 안에 있는 물이 변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사실이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겉은 그대로였다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하나님이 정말 관심이 있어 하는 거는 우리의 외형적인 변화가 관심 있는 게 아니야. 하나님 물론 할 수 있어요. 우리의 환경도 지금 당장 바꿀 수 있고, 우리의 병도 지금 당장 고칠 수 있고, 내가 원하는 사람도 지금 당장 그 사람도 바꿀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이 관심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보다 내 속사람이 바뀌기를 더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왜냐? 내 속사람이 바꿔지지 않으면 내 환경, 내 육체적인 것, 또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아무리 바뀌어도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회복이 되지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외형적인 것보다 이 속사람이 더 관심이 있는 거예요. 우리 속이 변화되기를.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여러분, 저는 분명 두 가지의 하나님의 기적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속사람도 바꿔주실 수 있고, 우리의 환경도 바꿔주실 수 있고, 우리의 건강도 고쳐주실 수 있고, 우리가 필요한 것 응답해 주실 수 있다라고 저는 양쪽 다 믿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먼저 관심 가져 있는 것, 하나님이 먼저 순서를 여긴다면 그거는 우리의 속사람이 먼저 변화되기를 원하세요. 왜냐? 우리의 속사람이 변화되지 않으면 환경이 바뀐다고 해서 우리가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견을 발견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정말 내적인 변화가 없이 우리가 다시 성도들이 모여들었어요. 교회가 다시 예전처럼, 아니면 예전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여기 모였다라고 칩시다. 근데 우리가 속은 똑같아요. 그러면 어떤 일이 또 발생할까요? 똑같아요. 또 겉으로 드러난 어떤 문제가 생기면 또 흔들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 갖고 있는 우리의 관계성이 올바르지 않으면, 내가 왜 하나님을 믿는지, 교회의 존재가 무엇인지 이것이 확실하지 않으면 어떤 외적인 문제가 오면 또 흔들리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이 다 흩어졌던 것처럼. 왜 우리 이민교회가 자꾸만 그래요? 어떤 문제 생기면 절로 옮기고 자꾸만 겉에 보여지는 겉의 모습을 자꾸만 쫓아서 우리가 가잖아요. 더 이상 우리는 그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왜 하나님을 믿는지, 내가 왜 믿는지, 내가 겉으로 드러나는 기적 때문에 믿는 건지, 하나님은 정말 그 기적을 행하신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가르쳐주고 원하시는지, 내가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것인지, 내가 왜 신앙인이 됐는지, 내가 왜 이 자리에 피곤한 이 아침에 이 자리에 나와서 앉아 있는지, 여러분 그걸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기적을 가장 옆에서 보았고 경험했던 사람들은 다른 사람이 아닌 하인들이었습니다. 묵묵히 남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남들이 인정해주지 않아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고생하며 하나님을 섬겼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헌신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정말 그 헌신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기적을 가장 가까이에서 경험한 줄 믿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처럼 가장 좋은 것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우리 인생의 가장 최고의 절정기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우리 이 교회의 가장 최고의 전성기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왜냐? 하나님께서는 가장 최고의 것을 항상